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우리나라 안에 이 폭력이라든가 살인 사건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인천, 부산, 강릉 등지에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막 집단 폭행했던 거. 그래서 막 SNS에 떠돌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생, 이제 갓 고등학생 요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하보다 어린 애들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도연이 정도? 생각해 보세요. 준호. 아직 애들인데 그것도 형제도 아닌 자매가. 이게 거의 때리는 게 조폭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애들 소꿉놀이 때리면 야 이씨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할퀴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꼬집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무서워요. 강목 갖고 때리고 병깨 가지고 때리고 있고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 성매매까지 시키잖아요.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또 연일 가족살인 기사가 계속 올라요. 요즘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너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며칠 전에는 홍콩 5성급 호텔에서 투숙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그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아내와 아들을 죽인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들 이 생각 속에 살인이 익숙해질까 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들의 그 어떤 비리를 계속 캐려고 하는 부분들도 어제인은 우리 아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경제가 어려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편리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어릴 때보다는 분명히 더 잘 살고요, 더 잘 먹으러 다녀요. 그리고 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그런가 도대체? 그냥 제가 진단하는 것으로는 우리 시대가 올바른 기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올바른 기준을 거부한다라고 하니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질서와 평등을 외치면서 법을 막 적용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는 동성애까지도 옹호하는 지금 분위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기 위한 법을 마련하고 또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어두워지고 더 추워지고 더 비참해지고 있으니 이게 웬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세운 어떠한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아닌 것 같다. 시류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우리가 누리는 인본주의라든가 자본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그러면 나쁜 법이냐?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나쁘다고 말할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서 인간들이 행하는 일종의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열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예요. 인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의 법은 나쁜 게 아니지만은 이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정신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이정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결국 인간들의 불완전한 지혜가 이정표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불완전한 지혜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통해서 듣고 있듯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창조의 활용 점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왜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에겐 특혜인 겁니다.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함께 즐거워하자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특별하게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자리 가운데에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와 안정감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나와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니 자유민주주의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빼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주신 그 핵심 기준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 기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인 겁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게 하는 구체적인 규범 중에 엑기스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규범은 우리를 꽝꽝 묶어가지고 로봇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종의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되니까 나랑 결혼 서약서를 쓰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 하면서 주신 그 사랑의 방법, 사랑을 나누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뭐였습니까?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꼭지에 딱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십계명의 기능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부터 힘써 지킨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부터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고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마중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에게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부탁입니다. 잘 듣고 깨달아 평화의 마중물이 됩시다. 도현 형제님, 평화의 마중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해요. 준호님, 마중물 되시기 바랍니다. 건방지죠. 고개를 그냥 끄덕여요. 그렇죠?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한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그 기능, 십계명의 기능은 뭐예요? 죄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계명엔 좀 세분하면 두 가지 기능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범죄를 억제하는 것.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율법의 정치적인 용도다. 정치적 용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법을 함부로 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어기죠. 그죠? 왜? 처벌받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좀 거시기한 인간인지 폭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 이제 신대원 졸업장을 제출하러 이제 저쪽 카이카메에 이제 이렇게 가던 길이었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신대원 졸업장 증명서가 딱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딱 보여. 자랑스럽게 딱 놓고 이제 이걸 제출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청 앞에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세상에 경찰이 서 있네요. 그래서 딱 꺾어져 가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나온 무의식 중에 나온 행동이 있었습니다. 오.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바로 꺾어지는 그 지점에 있었던 거죠. 저는 무의식에 웃으면서 경찰이 안전벨트 안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다 제가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아니 원래 조금 전까지 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풀었다가 와 진짜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를 딱 하는 순간 진짜 말이 끝나자마자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돋으면서 순간 제 눈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오른쪽 잘 있던 신대원 졸업장에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을 쳐다봤어요. 경찰이 시선이 어딨나? 혹시 저거 본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건 그렇고 경찰이 용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뭐 양심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지 받았죠. 자랑스럽게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전벨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우리 스타렉스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이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도 또 꾸역꾸역 합니다. 제 아내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만약 제가 그날 경찰한테 걸렸는데 경찰이 벌금도 때리지 않았어요. 벌점도 안 때려요. 그리고 뭐 혼을 내는 것도 없어요. 에이 안전띠 잘하고 다녔어요. 왜 보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부터 제가 착실하게 안전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민망하니까 대놓고 얘기 못 하는데 역시 우리 의뢰자매님 좋습니다. 네, 제가 저를 아는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서 룰루랄라고 그 다음부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안전띠를 이제 하지 않으면 이제 내가 또 걸리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잖아요. 딱지를 딱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요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을 봐보신 지 오래된 분들도 있겠지만 치팅, 컨닝이죠. 자, 컨닝을 하면 많이 해보셨죠? 안 걸렸잖아요. 그죠? 우리 효정 집사님은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워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컨닝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제적이다 이런 법이 있고 실제로 매년 컨닝하다 걸려가지고 두세 명씩 제적당한 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러면 쉽게 컨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저희 신대원에 실제로 한 명 그렇게 해서 제적당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인생 꼬였죠.
십계명이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이게 바로 십계명을 주는 환경입니다. 이 십계명이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왠지 감미롭고 뭔가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달달하게 My darling Israel 이렇게 하면 십계명을 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18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번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뭘 봤다고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봤어요. 그리고 19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받기 전 상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빽빽한 구름 또는 불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상황이 뭐냐면 진짜 무서운 상황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게 로맨틱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우레나 번개, 나팔 소리, 불 또는 산의 연기, 지진 등은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결국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십계명을 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죄값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을 어길 때,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어길 때 이런 끔찍한 결과가 있다는 걸 안다면 쉽사리 죄를 짓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아무리 심한 죄도, 주홍같이 붉은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죄인인 나를 향한 용서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업인 겁니다. 그러나 죄가 빚은 결과는 남아요. 죄가 빚은 결과는 남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저희 딸 하원이나 아들 시원이가 실수로 제가 아끼는 화분을 덜컥 깼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속이지 않고 아빠 제가 깼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그럼 제가 아주 쿨한 사람이거든요. 까짓거 화분 괜찮아 하면서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끼던 화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결과는 남아 있는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잖아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 일을 덮어버리려고 그 충성된 우리아를 죽여요. 또 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10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을 모조리 어겨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폭로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러나 죄로 인한 징계는 받게 돼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어떤 징계가 떨어집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나왔던 그 아들이 죽어요. 낳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이제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아들들이 서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욕을 보여요.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했던 징벌들이에요. 그대로 다 일어납니다.
이게 죄가 주는 비참함입니다.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나나 내 가족이나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타인이 겪어야 할 고통의 열매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통회하며 간구하며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죄를 싫어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죄에서 멀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죄의 대가가 없다면 그때요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 속의 계명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죄를 지어도 뭐가 특별한 게 없는데. 죄의 대가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십계명이 우리의 거룩한 본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힘써 지키게 도우시는 하늘의 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교육적 기능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정치적 기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에요. 이건 뭐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 여기선 테스트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취직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역시 우리를 이런 용도로 시험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십계명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가 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십계명이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뭐냐? 십계명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어디로 나가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다 못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이런 죄인이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계명의 10번째인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십계명 10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십계명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바울이 이 율법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 된다,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결국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참된 자기 인식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던 인간의 존재가 겨우 10가지 규범조차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끔 아기들 보면 때를 쓸 때가 있죠. 우리 예곤이나 기리는 좀 때를 쓰는 아직 나이죠.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저도 아직 기억나요. 하원이가 어릴 때 무슨 실타래 엉키는 거를 자기가 이거 풀어보겠다고, 힘도 좋은 애가 막 저를 밀치면서 때리면서 가 하면서 막 그 실타래 엉킨 걸 풀겠다고 열심히 용을 쓰고 푸는데 못 풀어요. 나중엔 저한테 가지고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래요. 인본주의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네 하면서 굉장히 우월한 척 하지만 결국엔 뭘 안 깨닫는 줄 아세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석학이나 성은 군자라도 이 십계명을 또는 율법을 100% 못 지켜요. 이건 다른 종교에 있는 계명도 똑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무릎을 꿇어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바로 오늘 십계명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도록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낮아짐이 없이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도,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계명의 기능을 살펴봤어요.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이 기능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기겠죠. 그러나 알고 어기는 것과 모르고 어기는 건 달라요. 알면서 어기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할까요? 이건 아닌데, 내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를 알아요. 돌아갈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모르고 어기면 어기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 명령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줄 아는 세상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내 의지만으로, 인간의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누굴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십계명이 우리의 거룩한 실천 본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림 공동체 모두가 십계명을, 그 외 성경 말씀의 계명들을 이 머리가 아니라 삶 속에 새겨 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도구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